예,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화순교회에서 왔고요. 오늘 귀한 말씀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만 짓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던 저희에게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의 친백성으로 인쳐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영혼들 보내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또 주님 오실 날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말씀을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같이 모이기 어렵고 또 예전처럼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속히 이 모든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영혼들을 꼭 붙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혹여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앙의 시험을 받고 계신 분들, 연약한 지체들, 교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한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말 못할 사정과 하나님께 간구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또 전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또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더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풍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고 또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말세를 당한 요즘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조급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신조어가 이제 빨리빨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해외 이렇게 선교 나가 보면은 한국 사람인 걸 알면 옆에서 이제 빨리빨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말 빨리빨리라는 그런 것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잘 살기도 되고 또 복음도 이렇게 빨리 전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말해서 정말 조급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또 조급증 환자가 많은 그런 세대에 사는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절제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또 팔며 조급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또 볼 때도 또 급하게 빨리빨리 했을 때 여러 영혼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정말 빨리빨리 하는 어떤 조급함보다도 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실을 또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에 보면은 5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공통적인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떨 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 기다림을 잘 이렇게 훈련 받아야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5명의 믿음의 선진이 있는데 그 중에 노아 아시죠? 120년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뭐 120년 동안 만든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젊음을 다 동원해서 이 방주를 만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랜 동안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도 아시죠? 믿음의 조상. 100세 때까지 자기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 그 아들은 네 본체에서 난 아들이 너희 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 그죠? 이삭도 아시죠? 이삭도 아버지가 번제물로 자기를 드릴 때까지 또 참고 견뎠던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운물을 이렇게 팔 때도 여러 그 이방인들이 와서 그 운물을 파고 나서 자기 운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도 또 옆에 운물을 옮겨가면서 파면서 정말 인내했던 그런 사람도 또 이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 아시죠? 야곱 형 에서와의 어떤 갈등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20여 년 기간 동안 정말 그 축복에 받은 그 대가를 또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묵묵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긴 시간을 받았던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시죠? 형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13년이라는 종과 노예의 그리고 죄인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갈대아 우라는 곳에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 100세까지 정말 아들이 없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 말씀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러한 오래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결과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는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자기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카 롯을 아들로 생각하며 그 조카 롯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조카 롯이 너희 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너희 자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 엘리에셀도 아마 영특하고 똑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삼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내의 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처의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기다림 끝에 그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긴 세월의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시행착오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기 전에 조금 전에 있던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오신 말씀대로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18절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중후 같음과 사라의 태에 중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사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그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또 이 기다림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 대장의 집안에서 가정 총무로 거기서 약 10여 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거절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간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감옥 가운데 만 2년 이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와 그리고 죄인의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30세 때 왕의 꿈을 알아맞춤으로 말미암아 총리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기 집을 떠나 이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또 생각하면서 견뎠던 그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셉은 절대 조급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꾸게 했던 그 꿈 내용대로 기다렸던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정말 13년이라는 기간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특히나 만 2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그 옥에 갇혔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 적은 없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외부 집회를 나가게 되면 그 강사 숙소에서 이렇게 시간의 한 절반 정도를, 하루의 절반 이상을 거기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왠지 정말 답답하고 막, 물론 식사를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은 힘든 어떤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2년이라는 이상의 그 시간을 감옥에서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요셉의 인내가 정말 대단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시편 105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에 말씀하기를, 시편 105편에 16절부터 23절입니다. 시편 105장, 시편 10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들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요, 석방했다는 얘기죠.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지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죄인으로서 착고에 상하고 그 다음에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비록 종으로 팔리고 나중에 죄인의 몸이 되었지만 주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종이 되고 죄인이 됐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했음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생들이 형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그 총리 대신이, 예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왜요?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자기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 식량을 가지러 왔는데 그 나라에서 자기를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걸 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말을 하기를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형들이 자기를 직접적으로 보낸 것 같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동생들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또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두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이제 죽게 되겠구나 했을 때 또 요셉은 다시 또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들의 오히려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위대한 기다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감옥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고 안게 되는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예수님이 이제 그 할례를 받으러 그리고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내가 보겠다고 이렇게 굳건히 다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네가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므온 못지않게 또 기다렸던 그런 대표적인 또 사람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시집을 와가지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은 사별하고 거기서 과부가 돼서 84년을 있었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 선지자. 제가 보니까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0세 가까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기다렸던 이 안나라는 선지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0장에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다리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 또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13년이라는 기간이란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그 기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렸던 그 기다림에 나중에 귀한 보응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오시겠는데 그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런 그 복이 각각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죠. 그죠?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고난이 와도 정말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걸 알고 또 말씀의 위로와 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재림 때 정말 주님이 만났을 때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림에 정말 성공했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성공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에 가장 기다림에 잘 참고
기다렸던 그런 대표적인 분이라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는 우하고 또 너는 좌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큰 높은 위치에서 자기가 그러한 직분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자리 할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돌아가실 때가 되고 잡힐 때가 되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배반했던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6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믿었던 베드로의 배신, 정말 주님도 너무나 마음이 분명히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를 배반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림의 최고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였던 그 가룟 유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곧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정말 자기를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용서하고 받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되는데, 참고 견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그르실 때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한 믿음의 선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잃어버린 것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런 민족 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 조급증,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좀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를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건너고 나서 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나면서 원망하는데 걸린 시간이 딱 3일 정도뿐이 안 지난 그런 시점에 그들은 이제 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뒤에 16장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정도냐면 약 보름 15일 후에 이렇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고 불평 많았던 그 성인 가운데 대부분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시면 14장 14장 1절에 한번 좀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주었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을 할 때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걸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에 실패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불신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또 기다림에 실패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 왕일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불신앙과 조급함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때에 이 길갈에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약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마 일주일 정도 거리에 있었던 사무엘은 그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이제 오고 있겠죠. 근데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이제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너무나 많은 군대가 오고 둘러치니까 사울도 겁나는데 백성들은 더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공포의 그런 시간이 심해졌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울에 대한 그런 신뢰보다는 블레셋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육신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거기서 흩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 계속 지나도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7일이라는 기간을 이제 다 이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조바심에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사람이 기다리는데 굉장히 그 시험을 받는,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정치를 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그 제사장이 분명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제사를 마친 이후에 자기가 행한 것을 왕이 행했다고, 정말 망정내이 행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2절에 그 사울의 한번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정말 자기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그 사람의 핑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울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함으로, 그죠? 세상 사람들도 참는 거요. 잘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정말 그 왕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상담도 해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기다리는 게 얼마나 큰 훈련이고 신앙생활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잘 기다리면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다리신데 어떤 걸 기다리시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장수했던 그 사람의 그 노아 홍수 때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그 뜻이 뭐냐면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무두셀라가 969세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살다가 이렇게 이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기간 이후에 홍수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가 일어난 해가 아담 후 1656년 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오랜 동안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이 나에게 온 것은 정말 오래 참으신 주님의 그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 구원받을 그 부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셨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참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고 마치 자기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부탁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오래 참고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린 참고 잘 견뎌야겠습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밤낮 부르짖었던 그 과부의 그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그 여인의 소리를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주민도 말씀하시기를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주님은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뒤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제 세상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은 하나님 편에 둔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히 주 앞에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여건과 처지가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처지와 환경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고 또 고통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시편 4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정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며 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수가 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길이 있고 많은 방법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은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서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에레미야 예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이건 좀 찾아봐야겠네요. 에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3장 25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1147페이지의 제 성경에는 구약 1147페이지 에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3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이게 뭘까요? 정말 내가 젊은데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일들이 정말 내 앞길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또 주님께서 또 교회라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교회 가운데서 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해가지고 좀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또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일로 인해서 또 그 직분을 또 맡은 걸로 인해 가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농부가 비 안 온다고 바로 농사 관두거나, 그죠? 올해 농사 안 졌다고 내년에 안 합니까? 아닙니다. 올해 농사가 안 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고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리고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당장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이 안 오신다고 정말 어떨 때는 원망도 되기도 하고, 언제 오실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냐면은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잘 참아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오실 때까지 정말 잘 참고 견뎌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는 것이 이 하박서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구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구약 1302페이지, 제 성경은 1302페이지입니다. 미가 나옴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흔히 이 하박국을 구약의 도마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했을 때 도마는 내가 손가락에,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거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이 바로 도마라고 할 수, 도마가죠. 근데 이 의심 많았던 이 도마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두 번의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율법이 해야하고 공의가 막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물어본 겁니다. 왜 타락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열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인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발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같이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니까 저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어떻게 저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을 어떻게 하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타국 백성을, 이방인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방인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방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죄를 짓는 백성이 있는데 저 바벨론인데 저 바벨론을 사용해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을 했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같이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초망 앞에서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방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 이방인을 멸해야지 왜 이방인이 들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바라보지 않느냐? 역사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는데 내가 바벨론 가만둘 거지 않느냐? 아니다. 바벨론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2장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화 있을지어라는 말이 5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침략하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겠습니다. 12절에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5번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쭉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시킬 것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3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 바벨론은 결국은 내가 멸망시킬 거니까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 죄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죄를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정말 그들은 어떨까요? 돌이키지 않는 그 죄악된 모습을 한탄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비록 더딜지라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코로나가 언제나 이거 끝날 것인가,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 백신을 맞으면 정말 이 전염병이 다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만약에 언젠간 종료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면 우리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실 터이지만은 그것도 이 세상에 나중에 올 7년 환란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의 시간이 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정말 오늘이나 언제나 오실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런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분명히 진행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지 아니하시고 오실 것이다. 우리는 정말 맨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우리 눈앞에 지금 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제 나오시려나 저러나 오시려나 우리는 그 기다림에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왔습니다. 조금만 더 우린 기다리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끝날 때 끝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는 이제 다가올 천국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서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서 오는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하늘로서 오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은 언젠가는 그 성에 들어가서 살 날을 분명히 올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참고 견뎌봅시다. 정말 세상이 마치 지금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통제를 받잖아요. 이거 진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벌써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고 나중에 7년 환란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아주 더 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그리고 종식된다면 우리가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믿음의 경주를 정말 끝까지, 그렇죠? 인내하면서 잘 견뎌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전주 북부교회 식구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며 전도하는 정말 부흥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림이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하며 우리의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것으로 인해서 그르치는 많은 일로 인해서 신앙의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상처도 입히며 상처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며 정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견디며 또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자유로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보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